2016년 마지막 12월입니다. 12월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12월은 결산의 달입니다. 한 해 끝자락에 서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해보고 결산해야 되는 달이 12월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날도 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결산할 날도 반드시 오기 때문에 12월은 바로 그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결산할 날을 바라보고 이제 금년 한 해를 결산하듯 우리가 우리 인생 전반을 결산해야 될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 여러분, 금년에 한 해 돌아보면서 뭐를 결산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을 결산해야 되죠. 우리 성도는. 여러분 세상 먹고 사는 거 결산하는 게 아니라 성도는 신앙을 결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과연 기쁘시기에 하나님을 해드렸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괴롭게 드렸느냐.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괴롭게 드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오늘 돌아보시자고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23절에서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임금 앞에서 결산을 받아야 되는 곳이다. 아멘입니다. 오늘 반드시 그래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절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종되는 우리들은 반드시 결산을 받을 때가 온다. 특히 오늘 본문에 오니까 뭐를 결산받느냐니까 내가 어떻게 용서하며 살았느냐 이거를 결산받을 때가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 사람을 임금이 용서해 주죠. 갚을 것이 없어요. 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그래서 임금이 말합니다. 내 몸을 팔아라. 내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그러니 팔을 게 없어요. 자기가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종이 엎드려서 사정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갚겠습니다. 뭘 갚아요? 만 달란트가 얼만데? 만 달란트는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6조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6조 원. 6조 원이면 여러분 이 6조 원이라고 하는 돈은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뭘로 갚아요? 갚을 게 없지만 용서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엄청난 빚을 졌는데 이거 조금만 참아달라고. 빕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빚을 탕감해 줬다.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그 1만 달란트 6조 원이라고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을 이제 탕감받고 나가보니까 한 사람을 만나는데 옛날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니까 목을 움켜쥐고 너 왜 내 돈 안 갚냐? 너 왜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니 빚을 안 갚냐? 그러니까 빕니다. 사정합니다. 동료가 엎드려 간과해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않고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갖다 가둬요.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해 준 자를 데려와라. 잡아옵니다. 너 내가 이렇게 네 빚을 다 탕감해 준 너는 네 동료 하나 그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이놈을 다시 옥에 가둬라. 옥에 또 갇힙니다. 여러분 이 만 달란트는 6조 원이라고 이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6조 원이라고 하는 돈인데 이건데 여기 문자적으로 해석할 빚이 아니에요. 이 빚은요. 도무지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에요. 엄청난 빚을 말합니다. 여기 1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100데나리온 문자적으로 하면 600만 원이에요. 그 600만 원 세상에 6조 원 빚을 탕감받은 자가 600만 원 빚을 이거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6조 원과 600만 원이면 확률이 여러분
비율이 얼마예요? 이게 몇 대 1입니까 이게? 예? 10만 분의 1? 10만 분의 1이에요. 그럼 나는 10만 개를 용서받았는데 나는 한 개를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빚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그 빚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태로부터 죄를 물려가지고 태어나서 죄 짓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값은 사망인데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사람들 말합니다. 죄져도 그냥 괜찮은 것처럼 말합니다. 공의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 거룩하시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그냥 넘기는 법이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개도.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하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같이 엄청난 죄를 가지고 이 죄값을 지옥에 가서 치러야 되는데 죄값은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죄값을 갚게 하는 곳이 지옥인데 그럼 우리는 다 하나같이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냐. 눈에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가치가 훨씬 큰 것인데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눈에 보이는 물질계,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줬어요. 근데 물질 세계보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훨씬 크다. 영적인 세계 안에 물질 세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안 보이는 걸 없다고 무시해버려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무시해버려요. 지옥과 천국이 안 보이니까 없다고 무시해버려요. 마귀가 눈에 안 보이니까 마귀가 어디 있냐고 무시해버려요. 성경은 진리잖아요. 진리에서 분명히 하나님 계시고 마귀가 있고 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공의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들이 막 살아갑니다.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막 살아가서 딱 죽어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기다리고 있잖아. 근데 모르잖아 많은 사람들이. 심판대에 딱 서보니까 억만 죄 때문에 이 죄를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값을 치르라고 보내야 되는 곳이 지옥인데 그래서 전부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죄의 빚을 우리가 짊어진 거예요.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자기가 한 번째 되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사람 몸으로 입혀서 보내셔서 우리가 받을 죄값을 우리 죄를 다 자기 아들 예수에게 전가시켜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거기서 다 치러주셨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을 아직도 떠안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탕감받으신 시간 되기 바랍니다. 10,000달란트 빚을 여러분 우리는 갚을 길이 없지만 하나님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자기 아들을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혀서 보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경보를 대신 우리에게 죄를 다 뒤집어 그 하나님 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십자가에서 초절하게 지옥 경보를 다 받게 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마음에 믿으시고 하나님 내 빚을 용서해 주세요. 내 빚을 아들 예수가 다 감당해 주신 걸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렇게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만이 내 빚을 탕감해 주는 유일한 절대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은 10,000달러 빚을 탕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는 이 빚을 그냥 거저 받았어요. 우리가 무슨 노력해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받았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았어요? 아무 자격도 없어요. 우린 정말 좀 무서운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죽어서 지옥불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 좀 눈을 감고 묵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하다.
왜 안 하다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서 그래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을 죄값을 다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내가 가서 치러야 될 지옥 형벌을 아들 예수에게 뒤집어 씌우고 아들 예수가 받게 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나는 지옥 안 가게 됐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비상적으로 생각한다고, 막연하게 생각한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용서가 이렇게 내가 어마어마한 이 빚을 탕감받은 용서가 여러분 그냥 말씀으로 들어서 아는 용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용서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 용서를 성령으로 알게 할 때 내 죄 때문이구나. 내가 이렇게 비참한 자로구나. 내가 이렇게 영원한 지옥 병고를 면할 수 없는 자였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죄산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죄산 받을 때 여러분 그냥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용서받았구나 이렇게 아는 걸 가지고는 회심의 역사가 안 일어나. 성령이 와서 정말 내 죄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죄인가를 딱 알게 하시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 떨어져서 그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가를 성령이 알게 해주실 때 그때 여러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때 막 회개가 일어나는 거야. 막 가슴에서 주님 내가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죄를 이렇게 가슴에 싸놓고 억만 죄를 싸놓고 있었습니다. 주님. 근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주님이 뭔데 예수님이 뭔데 나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처절하게 피 흘려 죽어주셔서 내가 받아야 될 죄 형벌을 다 대신 받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나이까. 성령으로 알게 해주시니 경험이 돼서 와서요 막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회심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만나잖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만난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응? 여러분이 그냥 들어서 알잖아. 목사가 강단에 있어서 여러분은 엄청난 죄인입니다. 1만 달란트 빚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죄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셔서 대신 빚을 갚아주고 당신들을 구원했습니다. 목사가 하는 말만 듣고 여러분들이 아니. 그러니 여러분 용서가 와 닿아요. 내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죄를 용서받았는가 이게 와 닿냐고. 성령으로 알게 해주셔야만 이게 와 닿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 이걸 알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으로 이 용서가 성령으로 와서 부어준 용서라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회심의 역사를 경험한 여러분들이라면요. 여러분 정말 신앙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 없이 못 산다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알게 안 해주시니까 막연한 거예요. 신앙이. 그냥 비상적으로 그냥 그렇구나 하는 정도 가지고 여러분 용서받은 게 여기 가슴에 와서 감동으로 와닿습니까? 안 닿아요. 이게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이 감동이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안 달라지는 거예요. 응? 성령께 붙들린 여러분 그래서 용서받은 내가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이 빛이 얼마나 놀라운 걸 알면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충성하라고 목사가 얘기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알게 되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발 여러분 정말 그런 회심의 역사를 한 번은 경험해야 돼요. 이걸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는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발 말씀만 듣고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집에 돌아가서라도 골방에 들어가서 묵상 좀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고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지옥 가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근데 내 죄를 탕감해 줬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될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매달아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대신 갚아줬다. 이걸 여러분이 묵상을 하다가요. 묵상을 좀 한번 깊게 보세요. 그러다 성령께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묵상해야 붙들리지. 여러분 난 말씀을 듣다가도 붙들렸으면 좋겠어 정말. 말씀을 여러분의 목사가 그렇게 붙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이 강단에 말씀하다가 성령께 붙들려서 막 오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받은
내가 받은 빚이 이렇게 놀랍구나. 죄 용서받은 빚이 이렇게 엄청나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아직 이 사건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확실히 만나서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회개시킨 성령의 은혜를 좀 알게 해주세요. 회심문에서 성령이 와서 탁 붙으실 때 일어나는 거라고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내가 받은 죄가, 내가 용서받은 죄의 빚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아. 여러분, 여기 오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니까 그걸 용서를 못 해줘요. 여러분, 왜 이거 용서 못 해줄까요? 왜 못 해줄까요? 자기가 받은 1만 달란트 빚이 얼마나 놀라운 걸 모르니까 못 해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1만 달란트, 나는 6조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빚을 내가 탕감받았는데 겨우 600만 원 빚진 자를 만났는데 내가 6조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 이게 가슴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600만 원 빚진 자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거 나와 상관없이 든다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바로 나라고요. 이게 나라고 하는 게 딱 와서 다 해야 된다고요. 다른 거예요. 내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 나는 이렇게 엄청난 죄의 빚을 탕감받고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그렇게 그 피로 탕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에 겨우 100데나리온 6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 못 해주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용서를 못하는지 몰라요. 용서 못하고도 천국 갈 줄 알아. 여러분, 절대 어불성설이요. 여러분,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용서해 주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멘입니다. 이게 여기 가슴에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으로 이 용서를 내 가슴에다 탁 집어넣어줬으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걸 알고 나에게 빚진 자를 나도 용서해 줄 수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안 되잖아. 이게 안 돼. 여러분이 성경을, 여기 기록된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이요, 뜻이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그냥 이성으로 읽어서는, 이성으로 이해해서는 여러분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 그냥 지식만 돼버려 이게. 그러나 성령이 이 말씀, 여기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성령이 지식으로 나에게 탁 가지고 들어오시면 이게 여러분 능력이 돼요. 용서가 뭔지 알게 돼요.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 걸 알게 됩니다. 1만 달란트 이 빚이, 이 죄의 빚이 얼마나 놀라운 걸 알아요. 그러니까 관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여러분의 아내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용서해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용서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용서해 주고 계십니까? 뭘 용서해? 못하잖아. 여러분, 우리는 벌써 조그만 잘못하면 벌써 당신 때문이라고 손가락질 하잖아. 참, 여러분, 이게 인간의 지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 세상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전부 정치하는 사람들이 네 탓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지 탓이라고 자기한테 손가락질하는 사람 보셨어요? 그런 정치인들 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정치인가들이 나타난다면 그런 사람 표 찍어주셔야 돼요. 아멘입니다. 정말 내 죄 때문이라고 가슴을 치는 정치가가 있으면 그 사람 표 찍어줘야 돼. 전부 너 때문이라고 똥 묻은 놈들끼리 서로 손가락질하면 너 때문에. 불신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들이 어떤 빚을 졌는지 알아요. 어떤 빚을 졌는지 알지도 못하고 저들은 그런 빚을 탕감받은 역사도 없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니잖아. 우리는 어떤 어마어마한 빚을 내가 하나님께 졌는가를 알고 이 빚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 지옥에 가서 그 형벌을 면치 못해야 되는가를 알고, 근데 이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내가 받을 지옥 형벌을 다 대신 치러주신 이 값을 내가 알고 이 은혜를 아니까 우리가 용서 못할 게 뭐가 있냐고.
근데도 용서 못해. 우리가 하는 거 보면요, 또 불신자들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과 다르지 않으면서 구원을 말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니까 교회가 존경을 받습니까? 목사가 존경을 받습니까? 성도가 존경을 받습니까? 아니요. 손가락질 받아요. 우리보다 못하다고 손가락질해요, 불신자들이.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늘날 교회가. 참 가슴을 쳐야 되는데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저들과 달라야 되잖아. 달라야 되잖아. 근데 왜 거기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껴? 촛불 집회하는데 왜 거기 못 껴서 목사들이 자기 교회 성도들 데리고 그 집회 현장에 왜 찾아가냐고. 거기 찾아갈 시간에 가슴을 찢고 내 죄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우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려고 이 나라에 이 어려움을 주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전부 손가락질합니다. 내가 국민일보를 어제 보니까 원로 목사들이 나와서 4분인가 나와서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나와가지고 거기 했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강조했더라고. 근데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는 강조를 안 했어. 이야, 세상에 제일 중요한 회개할 때지 무슨 기도할 때 우리가 잘못해서 주님,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믿는 우리를 다루시기 징계하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는데 아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불신자들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믿는 우리 때문에 먼저 시작해. 아멘.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에 어려움을 주고 우리가 잘하면 이 나라를 형통하게 하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50년 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웠습니까? 정말 필리핀보다 북한보다도 못 살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남한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세계 11위입니다. 경제 대국으로. 이 조망만한 나라가. 이게 그냥 우연이 됐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일어나면서 경제도 같이 일어났잖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때 우리 부모들이 허리띠 졸라매면서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하나님 뭔가 의지해 보자고 찾다 보니까 하나님 찾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50년 전, 40년 전 우리 믿음의 앞선 세대를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하고 막 죄 때문이라고 가슴을 찢고 그랬는지 몰라. 지금은 교회가 그렇습니까? 회개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오늘 회개하는 목사들이 어떻고 회개하는 신자들이 어디 있어요? 국민일보 보니까 그 원로 목사님들이 거기다가 회개할 때라고 좀 한마디만 썼으면 좋겠는데 회개 소리는 싹 빠졌더라고. 기도할 때라고 말하고 앉아있더라고. 여러분 왜 그래요? 내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죄의 빚을 탕감하든지 이걸 이 성령으로 알게 해주시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식으로 알아. 관념으로 알아. 비상적으로 알아요. 막연하게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서라는 게 막연하게 알아서 그게 여러분 와닿습니까? 정말 내가 이 엄청난 이 죄의 빚을 탕감받았다고 하니 용서가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 가슴에 확 꽂아 넣을 때 그때 이 용서에 대한 이 단어가 여기서 살아오고 꿈틀거리지 속에서. 지식으로 아는데 이게 어떻게 꿈틀거려. 성령으로 알아요. 여러분 감동으로 꿈틀거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정말 지었던 죄의 빚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갈 뻔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빚을 탕감받는 사람은 죄가 두려우니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아멘. 이것 때문에 안 짓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이렇게 엄청난 죄의 빚을 탕감하다 보니 이게 알지 못하니까 피상적으로 관념으로 막연하게 하니까 죄 또 져요. 예수 이름 불러가면서 죄를 집니다. 예수가 뭐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그렇게 죽어줬는지 까맣게 모릅니다. 뭐 때문에 죽어줬어요? 내가 지옥 가서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어주셨잖아. 피 흘려서. 그럼 내가 어떻게 또 죄를 짓냐고. 그분이 그렇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셔서 내 억만 죄를 다 탕감해 주셨다면. 그래서 여러분 이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면 또 이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죄를 지면 죄를 진 것 때문에 내가 또 죄를 졌구나. 이 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저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어쩌자고 또 이 죄를 졌나.
가슴을 찢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나 회개해요. 아무나 죄를 멀리하고 살려고 그래요.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령으로 탁 와서 여기서 내 가슴에 박혀있는 사람들만 죄를 짝하지 않으려고 하고, 죄를 지면 눈물 뿌려 회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왜 말하지 않아요? 왜 오늘 한국교회가 회개를 말하지 않아요? 용서가 없어. 여기 받은 용서가 없어. 받은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몰라. 왜? 지식으로 하니까. 오늘 성령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성령으로 알게 할 때만 이게 엄청나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부 신앙을,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식으로 받은 게 무슨 능력이 돼요? 이거 지식으로 알면 여러분 책을 지식으로 하는 거 똑같아요. 성경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그냥 지식할 때 그렇게 말씀을 받으십니까? 전하는 자가 그렇게 전하고 받는 자가 그렇게 받아야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안 받으니까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 지식이 돼 보니까 신앙도 피상적이고 막연하고, 막연한 신앙이 어떻게 천국 들어가요? 그래서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건 받은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1만 달란트는 바로 빚진 자, 탕감받은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여러분, 용서하며 사십시다. 용서하면서 부부간에 용서하시고, 또 부모 자식 간에 용서하시고, 형제지간에 용서하시고, 이웃과 용서하시고. 여러분, 절대 원수 맺지 말라 이 말이요. 우리 성도는 절대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군가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용서를 못한 거예요. 보세요. 용서 못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 들어가? 오늘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고 이제 천국 들어가게 생겼는데,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그걸 빚을 용서를 못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또 불려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갇혀요. 뭐 여기 말하는 옥은 감옥이요, 저 지옥이요. 보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그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내 죄를 다 갚아주셔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 탕감 받으셨죠? 받으신 것만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이 빚을 받았다면 나는 누군가 한없이 용서해 주셔야 돼요. 누군가 용서해 주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있다면 심판 앞에서 그 용서해 주지 못한 게 여러분을 지옥으로 또 보내. 아멘 하세요. 이건 다른 사람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지나치면, 성경을 읽고 지나치면 소용없어. 듣고 지나치면 소용없어. 이 자가 바로 내가 이 자가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받으셔야 된다고. 성경을 그렇게 받아요. 그냥 듣고 지나쳐.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후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은 나에게 후하면 망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신앙은 나에게는 엄격하셔야 돼요. 말씀을 나에게는 엄격하게 적용시키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엄격하게 적용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엄격하게 적용시켜서 이 말씀이 나를 지나치지 못하도록 하셔야 돼요.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이것 때문에 다시 그 1만 달란트 빚졌던 거 이 탕감받은 게 무효가 되잖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6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뭐가 먼저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하여 줬으니 주님 내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받은 용서만 말하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않고 있다고요. 이게 심판대 앞에서 나를 또다시 주님이 피 흘려서 죄값을 다 탕감해 준 걸 무효화시키는 걸 까맣게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옥 가보면요, 다른 사람 용서해 주지 못해서 온 사람들이 득실거려. 지옥에는
누군가 미워한 마음을 여기 한국에 가진 사람들 다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서 아우성 치는 거예요. 막.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용서가 중요하듯이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용서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지 가지고 용서가 돼요? 여러분 원수가 용서가 됩니까? 아, 용서해야지. 내가 용서해 줘야지. 우린 그래요. 아, 그래.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 피로 죽게 하셔서 내 죄의 빚을, 억만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으니 이제 너도 빚진 자를 만나면 용서해 주라고 그랬으니 나도 용서하며 살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결단해요. 결단한다고 됩니까? 의지 가지고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앞에서도 그랬어요. 우리가 용서받을 때 성령으로 용서받으셔야 된다. 여러분, 용서해 주는 것도 성령으로만 돼요. 우리 의지 가지고 안 돼요. 우리 의지 가지고 어떻게 저 원수,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못되게 만든 저 원수가 용서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내 의지 가지고 안 되니까 성령으로만 이것도 가능해요. 내가 용서받을 때도 성령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천국도 안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성령으로 용서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으로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성령으로 용서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용서하잖아. 인간적으로 용서가 됩니까? 안 돼요. 성경에 인간적으로 용서하는 자와 성령으로 용서하는 인물 둘이 딱 나와요. 대조되는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이 바로 대조되는 인물이에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니죠. 왜 죽이려고 그랬죠? 다윗을 왜 죽이려고 그랬어요? 어린 소년 다윗이 전장에 나가서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 앞에 꼼짝 못하고 블레셋 군대 거장인 골리앗이 나와서 들채 같은 창자를 휘두르면서 너희 중에 나를 대적할 수 있으면 나와봐라. 이스라엘 군사는 다 대가리를 쳐박고 전부 두려워서 엉덩이만 뒤로 빼고 다 숨어 있습니다. 근데 어린 소년 다윗이 심부름 갔다가 자기 형들이 거기 군대에 끼어 있잖아. 아버지 이세의 심부름 갔다 보니까 그 꼬라지를 하고 있어. 어린 소년 17살 먹은 소년 다윗의 가슴에 여기에 불이 올라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이 백성들 어쩌자고 저 판례받지 않은 이방인 군대 앞에 저렇게 꼼짝을 못하고 있냐. 내가 싸우겠다. 그래서 다윗이 나가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그만 소년이 그 엄청난 3m나 되는 거장 골리앗을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물맷돌로 던져서 여기 이마에 총통으로 맞춰 그냥 쓰러뜨리잖아요. 칼을 빼서 그 골리앗 잡고 있던 칼을 빼서 그 목을 쳐서 잘라서 오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잖아.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와서 환호하는데 뭐라고 환호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듣고 있다가 야,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니 이제 장차 이스라엘의 왕자리가 저 다윗에게 돌아가겠구나. 저는 살려두면 안 되겠다. 이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작심하고 이제 죽이려고 군사를 데리고 쫓아다닙니다. 그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사랑해서 어떻게든 아버지 사울왕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못 죽이게 하려고. 하루는 우리가 사무엘상 19장에 가서 보면 그래요. 이 사울왕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왕에게 그래요. 아버지,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윗처럼 의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존재했습니까? 다윗이 우리나라를 살렸는데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아버지, 죄 없는 다윗을. 그러니까 아들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 내가 안 죽이마. 약속합니다. 근데 소용없어요. 인간적으로 용서한다고 말해놓고 또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미움이 막 솟아올라서 또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 얼마나 개처럼 쫓겨다녀. 사무엘상 24장에 가서 보니까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엔게디 사람들이 고발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당신이 죽이려고 하는 다윗이 여기 엔게디 와 있습니다. 지금 군사를 끌고 내려오면 죽일 수 있습니다. 군사를 끌고 내려오죠. 그랬다가 용변을 보려고 엔게디 동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밝은 데 있다 동굴에 들어가니까 깜깜한 데가 안 보이잖아. 사울왕은 도무지 사방을 볼 수가 없는데 다윗은 이미 그 군사들과 함께 자기의 수하들과 함께 그 동굴에 이미 오랫동안 숨어 있다가 깜깜한 데를 대낮처럼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수하가 있다가 저거 지금 단칼에 죽일 게니 죽입시다. 안 된다.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사람이 손댈 수 없다. 놔둬라. 그리고 다윗이 가서 옷자락을 살짝 빼오잖아요.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사울왕 저 멀리 떨어가고 사울왕한테 그 옷자락을 흔들어댑니다. 왕이시여 보소서.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왕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나는 죽일 수 있는데도 왕을 죽이지 않고 이 옷자락만 살짝 베었잖아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서 아들아, 네 목소리냐? 내가 잘못했다. 내가 득죄했다. 나는 악으로 너를 갚으려고 해서 너는 손으로 날 갚는구나. 나는 다시는 너를 그러지 아니하마. 안 그랬습니까? 인간적으로 용서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사무엘상 26장에 보니까 10광에 다윗이 수하들과 있을 때 또 고발 들어갑니다. 왕이시여, 여기 10광에 있으니 조금 아주 꼼짝달싹 못하는데요. 여기 아주 꼼짝 못하게 갇혔으니 오시면 죽일 수 있습니다. 3,000명의 군사를 끌고 또 내려가잖아. 또 죽이려고. 여러분, 인간적인 용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용서해 보려봤자 여러분 그 미움이 내가 용서합니다. 또 뒤돌아서면 또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보세요. 사울왕을 단칼에 죽일 기회가 2번 오는데도 안 죽여. 그 용서요. 다윗이 한 용서는 성령으로 한 용서고.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가서 보면요. 다윗을 죽이려고 밥 먹은 때부터 여호와의 영, 성령이 사울왕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악령이 그를 장악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순간부터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임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했던 다윗의 용서는 진짜 용서가 되잖아요. 죽을 기회를 식광에 왔을 때도 여러분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도 너무 피곤하니까 사울이 잠이 들었을 때 군대들 뺑 둘러놓고 가운데서 잠들었을 때 다윗이 수아 아비새를 데리고 가서 여러분 잠들어 있는 다윗 왕 그 머리맡에서 창과 이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와서 저만큼 떠도 소리 지르잖아. 군대 장관 그 아브넬 사울 왕을 지켜야 될 자가 잠들어서 왕을 지키지 못한 걸 보고 아브넬아 네가 어쩌자고 네 왕을 지키지 못했냐. 봐라 내가 네 왕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잖아. 내가 죽일 수 있었다. 근데 내가 기름 부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에 내가 죽이지 않았다. 난 용서했노라. 그러니까 그때도 사울왕이 또 내 아들아 니냐 내 목소리냐.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맨날 인간적인 용 잘못했다고 그러면 또 죽여요. 또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용서는. 그러나 다윗이 성령에 붙들려서 한 용서는 완전히 되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성령이 답이에요. 성령 달라고 하셔야 돼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요. 용서도 성령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해줄 용서도 성령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면 나는 천국 못 들어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심판 앞에서 나를 탁 내 발목을 잡아서 다시 집어넣잖아요. 32절부터 한번 우리 32절부터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여러분 빚을 탕감하던다가 그게 부요가 되잖아. 우리가 심판 앞에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되면 안 돼요. 여기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자가 내가 여러분이 되시면 안 되고 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려니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용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용서는 사울왕이 그랬던 거죠. 또 미움이 또 여기서 올라와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만 가능하신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도 성령으로만 받으셔야 되고 내가 해줘야 될 용서도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용서받고 인간적으로 용서해 주려고 하고 성경의 말씀은 인간적인 게 들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성령께 붙들리세요. 성령께 붙들려 거기서 모든 게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께 붙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의 목사가
틈나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성령님, 저를 장악하시고 우리 성도들 좀 장악해 주세요. 우리 성도의 성령께 붙들리면 우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날 텐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전도 못하죠. 왜 그래요? 성령께 안 붙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께 붙들려서 보세요. 저 지옥 가는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게 느껴지는지 못 견디는 거야. 막 그냥 전도하려고 할 텐데 그냥 전도 상관없어. 막.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 못 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절대적인 마음을 여러분들이 무시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지옥 가는 영혼을 전도하려고 오셔서 죽으신 거잖아. 하나님 무엇 때문에 자기와 한 번째 된 아들 예수를 그렇게 우리 인간의 몸을 입혀서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지옥 가는 영혼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영혼 전도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 성령이 무엇 때문에 오셔서 지금도 눈에 안 보이시는 성령이 그렇게 노심초사하는 게 뭐예요? 우리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천국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삼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성삼일체 하나님은 다 영혼을 지옥 안 가게 해서 어떻게든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 다 전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고 우리도 거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서 속히 전을 채워야 돼요. 나는 거리가 머니까 뭐 전도, 거리가 멀다고 안 해요? 상관없어 그런 거. 여러분 제주도에서까지 온다니까. 연세중학교 같은 제주도에서 와요. 여기 안 오는 데가 없어. 팔도에서 다 몰려들어. 그 전도하니까 오지. 여러분 그냥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깁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1만 달란트 엄청난 죄의 빚, 지옥 가야 될 이 빚을 내가 용서받고 보니까 죄의 빚을 떠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 저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다가 저들도 용서받게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한테 어떤 잘못을 범했더라도 돌아보니 내가 받은 죄의 빚은 어마어마한데 이걸 내가 다 탕감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 내가 아무리 나한테 잘못한다 할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보다 내가 해줄 용서가 어떻게 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심장이 여러분 가슴에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슴에 있기 바랍니다. 성령 여러분을 장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만 용서받으시고 성령으로만 용서하실 수 있어요. 이제 12월 마지막 달 우리가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제발 한 개 한 개 우리가 털어낼 건 털어내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털어내지 않은 게 심판대 앞에서 그냥 드러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이 땅에서 내가 털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반석 위에 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지겠으나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리라 그랬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람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지겠으나 돌이 누구예요? 반석 되신 예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떨어져서 깨지는 건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앞에 부서져야 돼요. 떨어져서 회개해야 돼요. 그럼 안 죽고 심판대 앞에서 살아요. 근데 이걸 그냥 놔뒀다가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다. 이거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추상 같은 심판이 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가루를 만들어서 흩어버려.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는 이 땅에서 다 드러나야 돼요. 내가 회개로 들춰내야 돼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들춰내는 건 심판대 앞에서 안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앞에 내가 잘못한 건 다 드러내세요. 드러내려니 여러분 빛이 와야 드러나지. 어둠의 영이 꽁꽁 숨겨놓은 죄는 어둠이고 어둠을 주관하는 영은 마귀잖아. 마귀가 어둠으로 이렇게 꽁꽁 가려는 죄는 빛이 와야만 드러나요. 빛은 주님이고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면. 그래서 누가 아무나 회개하지 못해요. 성령의 사람들만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께 붙들려야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 안 붙들린 사람은 죽었다고 해도 회개 못해요. 입에 발리는 회개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심령 속에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가지고 여기서부터 끌어올리는 이 회개는 의지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셔야 되는 거라고요. 그 성령이 빛으로 보여줘야 죄가 보이지.
빛으로 안 보여주니까 죄가 안 보이니까 회개 못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남김없이 우리의 이 연말 12월 달에 그냥 보내지 마시고 철저히 회개해서 특히 용서 못 해준 게 있다면 여러분 의지 가지고 안 되니까 성령님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성령께 매달려 기도하십시다.